안녕하세요. 김금선 목사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입니다.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묵상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을 보면 마치 2장 9절에 대하여 화답 혹은 보충 설명을 하는 듯 합니다. 2장 9절은 신자의 신분과 그 신분이 갖는 목적에 초점을 맞췄다면 11절, 12절에서는 9절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행동을 시작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을 보여주는 듯 합니다. 11절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11절을 보면 시작부터 모순을 보이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연출합니다. 바로 베드로가 수신자들을 부르는 칭호와 상황을 보이는 그 부분입니다. 한번 들어보면 감이 올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베드로는 여기서 먼저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부릅니다. 사랑을 받는다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인싸라고 할 수 있죠. 즉 센터에 위치하며 관심을 한 몸에 받고 있음을 보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로 불려지는 자들의 현 상황은 이어지는 표현, 즉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입니다. 거류민은 남의 곳에 기거하는 자들이고 나그네는 그야말로 떠돌이며 다른 말로 하면 아웃사이더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모순되게 불려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 이유가 있을 텐데 말입니다. 사실 베드로전서를 시작하면서 서론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말씀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1장 3절에서 2장 10절까지 줄곧 언급했었습니다. 오늘 11절에서 이유를 찾자면 이어 나오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입니다. 매우 고농축된 함축적인 표현이어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려면 성경을 좀 더 살펴야 하겠지만 11절을 시작하면서 보였던 모순되며 심상치 않은 분위기에 대한 대답으로서 역할을 우리는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오는 도전들을 염두에 두고 권하는 말인 것도 분명하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궁금해질 것입니다. 베드로는 12절에서 그 이유를 밝힙니다. 성경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한글에서는 12절을 참 번역을 잘했습니다. 하지만 조금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행실로 번역된 단어인데 조금 더 리얼하게 번역을 하자면 생활 방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행실과 생활 방식은 겹치는 부분이 있지만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하게로 번역된 단어도 아름답게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단어는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창조되신 것을 보시면서 감탄할 때 사용되었던 좋았더라에 해당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사마리아에서는 주로 모세 오경을 보았다는 것을 감안하면 아주 의미심장하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 가운데 선한 삶의 방식을 하나님의 창조와 연결하여 생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게
합니다. 그리고 금방 12절을 다시 번역할 때 행실보다는 생활 방식으로 번역해야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생활 방식은 행실보다 그 사람의 세계관이나 가치관을 더욱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잠깐 보여주기 위한 준비된 연극과 같은 것이 아닌 일상의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을 하자면 주일마다 깔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와서 점잖게 예배드리는 모습만으로 그가 거룩한지 경건한지 알 길이 없습니다. 평상시 가정에서, 직장에서 누구도 알아보지 않는 사회 속 모습에서 정말로 그 한 사람의 진정한 모습을 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살아야 할까요? 이렇게 살다 보면 손해를 보고 피해를 입을 수 있는데 말입니다. 베드로는 12절 나머지 부분에서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신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우선 여기서 신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는 비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2장 1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들을 살펴봐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이는 하나님께서 악을 이기는 방식이라고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즉 악을 선을 창조하심으로 이기시는 그 하나님의 방식 말입니다. 그리고 그 판가름은 하나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 되겠습니다. 이때 신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꼼꼼하게 살펴보자면 12절에 두 개의 동사가 사용됩니다. 하나는 신자들을 악하다고 비방한다 할 때 비방하다 혹은 대적하다로 번역이 가능한 단어이고요. 또 다른 하나는 영광을 돌리다로 번역이 된 단어입니다. 그런데 비방하다는 현재 능동태 직설법이 사용되는 반면 영광 돌리다는 과거 능동태 가정법이 사용이 됩니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현재 능동태 직설법은 기존 사실을 말할 때 주로 사용이 되고요. 과거 능동태 가정법은 단회적인 것 혹은 바램을 말하려고 할 때 사용되는데 오늘 12절에서는 특수한 장치, 희나라고 하는 그 장치와 함께 쓰여서 목적을 말하려는 것으로 우리는 파악할 수 있습니다. 즉 분명한 목적이 있고 이는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한 번도 좌절된 적이 없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어떤 방해에도 꿋꿋이 그 목적을 향해 갔었고 가고 있고 또한 앞으로도 갈 것입니다. 비록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역사 속에서 우리는 수없이 확인을 했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바통을 이어받고 달려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그 웅장하고 멋있고 생명이며 아름다운 나라의 가치를 알고 전인격적으로 따르겠다라고 고백한 우리가 오늘 하루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하고 아름다운 생활 방식의 삶을 힘차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오시는 날에 이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감사합니다.